이제 저희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남유다의 이제 뭡니까? 멸망까지 우리가 보았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벌로 이스라엘을 두 개로 쪼개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눴죠. 그죠? 나눴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한 개의 지파, 유다 지파만 이제 유다 지파가 바로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 건데 유다 지파만을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한 개의 지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레위 지파가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남유다는 두 개의 지파,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레위 지파 이 두 개의 지파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이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이제 먼저 망했죠. 먼저 망했습니다. 쿠데타도 여러 번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좀 더 오래 갔어요. 한 130년 정도 더 오래 갔어요. 쿠데타는 한 번, 두 번 일어났었고 다시 쿠데타가 다시 한 번 일어나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그거 외에는 이제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제 내려갔어요.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결국은 이제 망했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남유다가 망했는데 남유다의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남유다에서 우상 숭배가 없었냐? 있었어요. 남유다가 왜 망했게요? 결국 이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역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남유다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시기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달랴라는 여자, 처음엔 왕비였죠. 그죠? 왕비였습니다. 왕비였는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결국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뒤에서 조종을 했거든요. 조종을 하면서 나라를 이제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었는데 그 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기가 여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여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여왕이 돼가지고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숭배의 국가로 이제 만드는 거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대 왕인데 이 아달랴가 7대 왕인데 바로 이 아달랴가 결국 우상숭배를 굉장히 남유다에 퍼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좀 더 뒤로 가면 14대 자 7대 14대 14죠. 14대 왕인 누구?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 이제 50년을 넘게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50년을 넘게 다스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다스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숭배 국가로 이제 만들어버린 거죠.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때려부신 우상들, 산당들을 이 므낫세는 다시 다 복원시켜요. 자기 아버지가 때려부순 우상과 산당들을 이 므낫세가 다 복원시켜가지고 결국 다시 우상숭배 국가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생겨난 또 다른 이제 요시야 왕이 그것을 이 므낫세가 이 무너뜨린 이 왕정을 이 므낫세가 무너뜨린 이 완전히 이 우상숭배로 만들어버린 이것을 다시 한번 개혁시켜서 히스기야처럼 개혁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냐면 요시야의 아들인 이제 시드기야 때 결국 이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남유다에 그럼 선지자가 없었을까?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이 사람이 있었죠. 히스기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원래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우시야 왕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남유다가 그때도 우상숭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우상숭배를 이제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옆에서 이사야가 계속 조력을 하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약 한 40년 정도, 40년에서 한 50년 정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죠?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추정하기로는 므낫세 왕이, 이 므낫세가 죽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죽였을 거다. 므낫세가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였을 거다. 얼마나 잔인한 거죠. 그죠? 잔인해서 이사야 선지자 역시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선지자, 아주 큰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제 유명한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이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다 목격을 합니다. 다 목격을 해요.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 에레미야서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서 두 개를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는데요. 여러분, 그는 원래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므낫세 그 왕이 지나고 요시야 왕 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왕 때 등장. 요시야 왕은 경건한 왕이었거든요. 경건한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나중에 가서 약간 변질이 됩니다. 약간 변질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때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때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아마 에레미야 선지자도 약 40년 동안 활동한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맨 마지막에 어디서 죽었을 거냐?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뭘 전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사야와 똑같아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죗값을 치르게 만드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를 대선지자. 왜 대선지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었거든요. 66장.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52장까지 있어요. 52장까지. 그러니까 50장, 60장 넘어가니까 그걸 대선지자라고 해요. 대선지자. 그런데 소선지자가 있어요. 소선지자. 우리가 오늘 읽은 무슨 책 읽었죠? 스바냐서를 읽었어요. 스바냐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소선지자. 응? 소선지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어요. 스바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엘서가 있고, 요엘 선지자가 있고요. 미가 선지자가 있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고, 스바냐 선지자가 있어요. 이 스바냐 선지자 역시 소선지자죠. 왜냐하면 선지서가 짧으니까. 오늘 읽은 데가 몇 장까지 있어요? 3장까지. 짧으니까 1, 2, 3. 1, 2, 3. 이래가지고 소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이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심판을 예고해요.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거의 공통적. 하나님의 심판,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오늘 말씀의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잖아요. 그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남유다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바알신이 있다는 거죠. 바알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방신의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지붕에서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하늘의 뭇별에게, 이 지붕에 올라가서 뭘 섬겨요? 이 별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별신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의 신, 말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이방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말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멸절이 뭐예요?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다 끝장내버린다. 대를 끝장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이사야, 에레미야,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캄캄하죠? 암담하죠? 결국 이제 그 멸절하게 되면, 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심판만 선포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 3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3장을 읽었는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처참한 심판을 행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장면이 3장 14절부터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15절,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렇게 해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엄청나게 기뻐한다는 거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을 봅니다. 20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높이시고 존귀케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다른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망,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죠?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멸절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목적은 뭐였을까? 목적은 뭘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목적이 뭘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회개하라. 우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이제 메시지의 목적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목적도, 에레미야의 목적도, 그리고 요엘서, 미가서, 하박국서, 스바냐서의 메시지의 목적도 바로 뭐였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열심히 외쳤지만은, 여러분, 그 목적을 성취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성공했나요? 아니죠. 결국 남유다의 이 운명을 바꾸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쳤지만은 간절하게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은 남유다는 어때요? 결국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 실패한 거죠. 선지자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그 노력이
헛된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들은 있으나마나 했을까요? 선지자들은 헛고생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헛고생하지 않았어요. 헛고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우리들 가운데 남겨졌어요. 게다가 그들은 약속을 전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은,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절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주 메시아를 주님이 약속하는 말씀을 전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 지속된 교회가 있나요? 2000년 동안 계속 지속된 교회가 없어요. 그죠? 복음이 끝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주 메시아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남한국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캄캄해도 암흑과 같아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이시다. 캄캄하고 암담하고 처참해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왕권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동시에 뭘 배워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 조금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왕이냐면, 어떤 귀인이 왕의 자리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요.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왕의 자리를 받으려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귀인은 갔어요. 이제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야, 이제 귀인이 갔으니까 안 온다. 귀인이 갔으니 안 온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저 귀인의 땅을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귀인의 땅을 먹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귀인의 땅을 다 뭐예요? 자기 것으로 노력해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겁니다. 멀리 간 귀인이 중간중간 정산을 하러 심부름꾼을 보내요. 중간중간 정산하러 심부름꾼을 보내요. 심부름꾼을 보내서 올해 농사 지은 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래서 중간 정산해서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귀인이 보낸 심부름꾼, 종들 어때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귀인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땅을 차지했는데, 아니, 와서 중간 정산한다고 보내?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먹어버렸는데, 그러면서 종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려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귀인이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죠?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용납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아들이 오니까, 아들이 왔네? 그럼 아들을 죽이면 확실하게 우리 거가 되겠네. 왜냐? 아들을 죽이면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잖아. 그치? 그래, 확실히 우리 거가 되겠네 싶어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될 것이니까 아들을 죽여버려요. 얼마나 악해요. 그죠? 이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귀인이 돌아오지요. 아들도 죽였고 종들도 죽였는데 결국 귀인이 돌아와요. 왕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왕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뭐라 해요? 성실하지 않은 자들, 땅을 가로채고 빼앗은 자들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엄벌에 처하면서 심판을 하죠. 심판을 합니다. 이게 불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불성실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만들어 가실 텐데 우리가 이런 불성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어때야 되죠? 주인이 올 거니까. 주인이 올 거니까 우리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자. 그래서 주인이 올 때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자.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됩니다. 서야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이루실 주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어때요? 믿음으로 붙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남한국의 선지자들 중에서 요엘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맞아. 바로 그 메시지를 요엘 선지자가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어디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면 어때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남한국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암담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시대에 믿음 생활, 주님을 부르며 주님 신뢰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